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이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성도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일상을 살게 됩니다. 문제는 두 세계관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삶을 동시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심을 단단히 해도 믿음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문이 열린 성도들은 시행착오를 겪을지언정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성도들은 시련을 겪어도 실패하지는 않습니다. 성도에게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정신줄도 놓으면 안 되죠. 그러나 기도줄은 더더욱이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없이 나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그 삶을 의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는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늘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를 닦고 세수를 하듯 일상에서 생활화되어야 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기면 생명이 끊기듯이 기도가 끊기면 영성이 끊깁니다. 많은 분들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들은 삶도 인격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빠서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릅니다. 인격이 변화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삶이 변화가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삶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의 대부분은 간구 기도이죠. 주세요 하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기도 안에는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감사가 없으면 기도를 해도 마귀의 간교한 꾀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하고 나서도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의 기도는 우리를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조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시각이 미치는 넓은 지경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주셔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는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감옥살이보다는 나았지만 코로나 자가격리보다는 아주 열악하고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영혼은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석방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석방을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원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요셉은 어땠죠? 자신을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았던 자신의 형제들을, 자신의 권력을 잡은 그 자리에서 형제들을 용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저는 생기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기도는 호흡하며 숨이 붙어있는 모습이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는 홍조 띈 밝음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기도를 줄여서 생기 있는 기도라고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의 표어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의 생기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현수막이 붙어 있죠. 저 현수막을 보실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계속 기도하고 그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푸른 믿음의 개척자로서 2022년을 살아왔습니다. 새해 또한 미지의 길이죠. 푸른 믿음으로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감사의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춤을 받는, 그리고 눈 속에서도 피는 꽃, 설 연화처럼 아름다운 2023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주시고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기대함으로 새해를 맞이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되 계속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있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한 속에서도 피어오르는 꽃처럼 봄을 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